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심판받지 않으려거든 심판하지 말라. 너희가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저울질하는 그 저울질로 너희가 저울질 당할 것이다. 어째서 너는 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에 아직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내 눈에 있는 티를 빼주겠다라고 할 수 있느냐? 이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런 후에야 내가 정확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뒤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 모른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판하지 말라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사실 우둔한 우리의 머리로는, 또 참 많은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꾸짖으시고 또 우리를 토닥이시며 또 우리를 권고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나며 기억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은 영어로 보면 judge not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타이틀이죠.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이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읽으면 심판이라는 단어 대신에 비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판한다는 단어를 judge not 한다라는 이 단어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제 심판이라는 표현으로 번역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들어보기에 비판이라는 단어와 심판이라는 단어는 약간 서로 결이 다른 그런 의미라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다르게 번역했을까요?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무언가를 결정한다, decide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의해서 파생되는 어떠한 행동이나 결과에 해당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결정이 개인적으로 나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비판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는 번역이겠지만, 그 결정이 조금 더 공식적으로 사법 체계 같은 곳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심판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는 번역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쭉 살펴보면 오늘 이 본문을 제외하고는 단 2번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누가 너를 고소하고 속옷을 가져가려 하거든 겉옷까지도 벗어주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고소한다라는 이 표현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개인적인 영역보다는 약간 공적인 그런 영역을 설명하는 단어라고 여겨지죠. 또 두 번째 이 단어를 사용하는 구절을 보면 마태복음 19장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게 되면 나를 따른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여기서 심판한다라는 이 단어가 오늘 우리 본문에 자꾸 등장하는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도 재판장에서 사용하는 그런 용어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말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이 이 7장에 나오는 이 동일한 단어도 다른 이런 용례와 같은 그런 의미로 번역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비판이라는 단어보다는 심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가 가진 이런 주석들을 쭉 살펴보면 오늘 우리 본문은 문맥상으로 볼 때에 개인적인 영역의 그런 판단이나 비판에 더 가까운 의미다라고 해설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 해설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심판이라고도 쓸 수 있겠지만 또 비판이라는 단어가 어쩌면 더 잘 어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판단하는 것은 나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차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너의 길만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다른 길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포스트 모던이라는 단어가 널리 사용된 것도 이제 몇십 년이나 지난 일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들, 모든 상황들의 모든 문화와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을 상대주의라고 합니다. 나에게는 참이지만 그 똑같은 명제가 다른 사람에게는 거짓일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을, 내가 참이라고 여기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참된 종교가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관용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judge not,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로 들리십니까?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 본문은 참으로 어려운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일까요? 여러분, 무언가 잘못된 것을 우리가 목격할 때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자, 먼저 말씀드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상대주의적 관점을 옹호하는 그런 가르침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지혜의 가르침에 함께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을 가지고 먼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이 가르치는 바가 아닌 것이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적용점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심판받지 않으려거든 심판하지 말라. 너희가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저울질하는 그 저울질로 너희가 저울질 당할 것이다. 예수님은 심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어로 보면요,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judge not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무엇 하기 위해서,
혹은 무엇을 하도록이라는 의미를 가진 히나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1절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심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무엇 하기 위해서이죠.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은 1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2절에는 한글로는 번역되지 않은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라는 표현입니다.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너희도 심판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저울질하는 그 저울질로 너희가 저울질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 사용하는 그 기준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그 기준으로 우리도 판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 기준이 그대로 나에게도 적용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로부터의 판단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로부터의 판단을 말하는 것이겠죠. 제가 함께 신앙생활 하는 중에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나올 수 있을 법한 그런 비판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말씀해 보려고 몇 줄 이렇게 적다가 다 지웠습니다. 어떤 형태의 내용을 예로 들어 말씀해도 누군가를 향하는 말로 들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를 생각해 낸다는 것 자체가 저 스스로도 제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마음으로 그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예시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저도 그런 부족함이 있는 누군가를 떠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로마서 2장 말씀을 제가 저를 향해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그대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대가 똑같은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참으로 두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방식에 대해서 아주 진솔하게 그리고 엄중하게 우리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런 판단을 하며 비판하며 심판하며 정죄하는 바로 그 일을 우리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판단 앞에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는 범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우리는 자유롭다라고 생각했던 그 율법의 조항들에 대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원리와 기준을 제시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하심 없이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5장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너희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판단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먼저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 이전에 자신의 결정과
자신의 부족함에 먼저 주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에 아직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내 눈에 있는 티를 빼주겠다라고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구절에도 원어에는 있는데 한글로는 옮겨지지 않은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찾아내는 게 사실은 참 재미있는 그런 공부의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바로 behold, 보라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있을까요?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제가 다시 한번 4절을 번역해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형제에게 말하되 내가 내 눈에서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보라, 내 눈에는 들보가 있다.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경 써서 좀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라는 것이죠? 우리 눈 안에 들보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들보가 무엇이죠? 여러분, 대들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한국 전통 건축에서 집의 가장 중심되는 그런 기둥들 사이를 연결하는 가장 굵고 핵심적인 나무를 대들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들보가 지붕의 모든 무게를 다 버티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크고 가장 단단한 나무를 가장 중앙에 둔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어떤 건축물이든 우리가 못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behold, 보라, 이 어마어마한 큰 나무, 이 들보가 너의 눈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도 무지합니다. 아니, 무지하다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우리는 우리에게 너무도 관대하다라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 다른 사람의 결점을 찾아내는 데에는 너무나도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티가 무엇인지 아시죠? 아주 작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아니 심지어 안경 앞에 붙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눈 안에 있는 그 작은 티를 찾아내는 데에는 아주 능합니다. 저거 봐, 방금 어떻게 행동하는지 봤지? 저 방금 뭐라고 하는지 들었어? 우리 눈 안에 있는 들보에 대해서는 아무도 못 보고 지나치지 못할 그 엄청난 것이 나에게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관대하고 무지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엄격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의 이 지적은 참으로 정확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과 부족함을 너무도 크고 심각한 것으로 만드는 데에는 참으로 능합니다. 그러나 나의 잘못,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이건 아주 작은 것이고 excusable, 변명 가능한 그런 것으로 쉽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참으로 무지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목소리가 심지어 어떻게 들리는지조차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소리가 녹음된 것을 들으면 깜짝 놀라곤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투에 대해서는 민감하지만 나의 말투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아우 자꾸 화내지 말고 이야기해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언제 화냈다고 그래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게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우리 스스로의 표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내가 화난 얼굴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얼굴이 열받아서 빨개져 있는지 그런 것조차도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의 표정에 대해서는 잘 지적합니다. 거울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머리카락이 이렇게 긴 줄도 사실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이발을 하러 가겠습니다. 누군가 말해주지 않으면 얼굴에 뭐가 묻은 것조차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빨에 붙어있는 그 작은 고춧가루에는 온 신경이 쏠려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 이빨에는
그 커다란 시금치 조각이 붙어 있는 것도 모른 채 말이죠. 그게 우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우리는 먼저 자신을 점검하고 자신의 문제와 부족함을 먼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족함은 우리에게 크고 심각하게 다가오고 타인의 부족함은 더 작게 보이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바로 잡기 전에 먼저 성경이라는 이 거울 앞에서 나를 점검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나을 것이 전혀 없다라는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서로를 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전혀 판단 같은 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을 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와서 성경과 전혀 반대되는 것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다면, 혹은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반대되는 그런 내용을 설교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여 살핀 후에 잘못된 것이라고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동체에서 누군가가, 물론 그런 분이 없겠지만, 성도로서의 삶의 길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서 죄악된 길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붙잡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옳고 그름에 대해서, 진리와 거짓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이 판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냥 모른 척 해야지 라고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런 후에야 내가 정확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라고 합니다. 자신을 잘 살피고 점검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 절대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이더라도 모른 척하고 빼내려고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형제 자매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다면 우리는 그 티를 빼도록 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을 위해서는 나 자신을 진지하고 엄격하게 살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분별함도 필요합니다. 이런 분별함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진지하게 씨름하는 나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혜도 필요합니다. 사랑도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도 필요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 지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나의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나의 행함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 위선자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위선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원어로 위선이라는 단어는 연극에서 내가 맡은 그 역할을 위해서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가면을 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려는 나의 행동이 위선자의 행동이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이 영혼을 사랑하여서 위하여서 취하는 행동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혹은 하나님 앞에서 혹은 심지어 나 자신 앞에서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보여내기 위한 나의 노력인 것인지를 우리는 신중하게 분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라는 것입니까? 판단을 하라는 것입니까? 말하라는 것입니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랑하는 여러분, 판단을 더디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판단을 더디게 하시기 바랍니다.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순간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여러분 앉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이여 서로 비방하지 마십시오. 형제를 비방하거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사람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율법을 판단한다면 당신은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와 심판하시는 이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망시키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판단하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의 동기와 생각과 겪어왔던 모든 상황들, 또 지금까지의 이런 사람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어떤 역사를 지나왔는지조차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혹한 판단의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사용하는 그 기준으로 나도 판단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낮추십시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낮추십시오.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요, 로마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교회든 교회 안에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아직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는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놓고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상 앞에 놓였던 음식이라 하더라도 그 우상이 진짜 신인 것도 아닌데 그저 나무 조각, 그 돌멩이 조각 뭐 이런 것들인데 그 앞에 놓였던 음식이라고 해서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모든 음식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음식을 먹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고 거리끼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먹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저 믿음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업신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그 우상 앞에 놓였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우상을 인정하는 것이지 않냐면서,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지 않느냐면서,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세상과 타협한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 두 무리들을 향해서 다 책망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못하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받으셨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받아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음식을 먹든 먹지 않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는데 내가 무슨 권리로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또 업신여길 수 있느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대는 왜 그대의 형제를 판단합니까? 왜 그대의 형제를 업신여깁니까?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자꾸 그 눈에 티가 보이는 저 사람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이 아니고, 나도 그 자리에 함께 서서 나의 그 어떠한 의가 아니라, 나의 그 어떠한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공정하고 공의롭게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각자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나그네로 사는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십시오. 제가 밑에 영어를 적어 놨습니다. 영어로 된 이 구절의 전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And if you call on him as Father who judges impartially according to each one's deeds. 한글로는 번역되지 않는 단어가 또 하나 보이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공평하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심판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일을 내가 전한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그날에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아들에게 모든 심판을 맡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심판하지 말라고, 비판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고 이로 인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날은 나중에 임할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면 우리 형제 자매들을 대하는 우리의 목적과 의도도 판단 그 자체가 아니라 섬김과 회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죄와 부족함을 더 크게 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운 자가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더욱 절실하게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함과 또 온유함으로 서로를 깔아뭉개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정죄하며 판단하며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가는, 서로의 회복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그런 우리 낮아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하겠습니다.